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좀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살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소중하고 귀한 이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하고 또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나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일기 속에 기록하며 아름다운 메모리로 추억으로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며 내일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사랑하는 양혼의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얀날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말씀 살펴보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삶,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환영이 또 우리 설화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감동이 되네요. 여러분들 꼭 오늘은 이 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늘 여러분들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고요.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 그런 건 자존중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자존감이 너무 낮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자기 사랑,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되어버리곤 하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항상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애착을 표현하게 되는데 상대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런 삶에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거의 없어요.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자꾸 맞추어서 살아가느라고.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보다는 상대방을 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때문에
지나치게 상대의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사소한 일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묻고,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못 맺어요. 항상 거리를 둬요. 왜 그런가 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픈은 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를 하죠. 거부나 또는 거절을 당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는 거짓말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감정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쉽게 그냥 자주 눈물을 흘려요. 별로 울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울고, 또 화를 자꾸 내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적이 돼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정적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해요. 무슨 결정 상황이 딱 닥쳐오면 그 결정을 피해요.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려고,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결정을 싫어할까 봐 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떤 반응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쭉 5가지, 6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누군가를 바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잘못된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잔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바르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나아가서 성도들과, 나아가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느냐? 올바른 사랑을 나누기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후에 37절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가지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내 몸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지나쳐서 자기 애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심리적 병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심각한 병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을 이루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나에 대하여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살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곁에서 위로하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 어디서든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연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지고 전부 다 잘못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간의 다리의 역할이 바로 나예요. 근데 내가 병들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건강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한 영혼을 얻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르게 그 사랑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왜곡되고 저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잘못되어진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사랑, 아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 양원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하나님의 사랑들이 제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엉망진창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나요?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상처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여기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그 사랑 앞에 내가 감복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조금씩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웃들에게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바로 전달하고 있나요? 이웃들에게 바로 전하고 있나요? 내 아픔, 내 상처, 내가 삐뚤어진 내 영혼, 하나님 이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일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내면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면서 누군 다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런 아픔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되게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우리 양원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차고 넘치는
이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뒤바꿔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